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은퇴 목사님들 모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조그마한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한번 개가 얼마나 빠른가 해가지고, 그리고 별거 아니라 생각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의외로 개가 참 잘 달려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개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아이고 저거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개만도 못하죠. 개한테 졌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길 것 같아갖고, 그래서 하여간 요령을 붙여갖고 개를 이겨버렸어, 달리기에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개보다 더한 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개와 똑같으면 뭐라 하죠? 뭐 같은 놈 하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개만 붙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더러워요. 뭐 살구도 개 살구, 복숭아도 개 복숭아 하면 별거 아니고, 자식도 개자만 붙이면 뭐 그러고, 지랄했어도 앞에 개만 붙이면 더 이상하고, 그죠? 요즘은 또 개 드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말을 할 때 적적질 못한 말을 딱 끼어들 때, 아주 말을 더럽게 할 때 개들이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또 이제 이 반대된 얘기도 좀 있었어요. 개 쩐다가 무슨 얘기죠? 대단하다, 훌륭하다, 끝내준다, 이게 또 개 쩐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많은 게 개이득, 수지 맞았다, 대박 났다, 개이득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개자가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개처럼 또 우리가 키우는 동물 중에서 개처럼 좋은 동물 없어. 사랑스러운 동물도 없고. 그렇죠? 개 키워본 분들은 알잖아요. 개가 주인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개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개 같은 성도. 누가 아니 너는 역시 개 같은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걸 수긍할 것 같아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괜찮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저도 이제 어느 글 수기에서 이걸 봤는데, 옛날에 참 모두가 힘들게 살았던 어느 농촌 마을에 참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중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몸이 여여가면서 정말 몰골이 참 시원치 않아요. 근데 며느리가 있는데 너무나 끔찍히 그 시아버지를 위하는 효부였어요. 하여간 뭐 가난하고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유언 같은 비슷한 얘기. 야, 내가 지난날 참 건강했을 때 그 보신탕을 먹고 많은 기운을 차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도 많이 아팠는데 보신탕을 좀 먹고 나서 기운을 차렸는데, 혹여나 보신탕을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이걸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고 참 이것 좀 뭐라고 그 며느리가 그냥 근심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좀 사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차에 집에서 그리는 조그마한 삽살개가 자기 품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또 꼬리치면서. 그 순간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며느리는 아 그래, 이 강아지를 잡아 아버지께 보신탕을 좀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 굳은 마음을 먹었겠죠. 그러고서 어느 날 이 삽사개를 데리고 마을 뒷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참 올라갔어요. 개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잡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그래갖고 어떻게 일단 개 목살이 해갖고 이제 나무에 묶어놨어. 개를 꽉 묶어놓고 그냥 어떻게 죽여 이걸.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눈을 질끈 감어.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어갖고 막 때리는 거야. 아무 데나 사정없이.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인이 돌변하니까 깨갱깨갱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울며 불며 막 치는 거야, 개를. 그랬더니 깨갱깨갱 하면서 개소리가 안 나. 그랬더니 쭉 지나갔더니 개가 목살이 풀려갖고 도망갔어.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래, 잘 도망갔다. 차라리 잘 도망가서 가서 살아라. 다시 오지 말아라. 그냥 그 철푸덕이 뒷동산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한참 우는데 이제 해는 뉘엿뉘엿 져가지고 아버지, 시아버지 별 면목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시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러고서 근심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는 져가요. 근데 대문이 삘끔 열더니 머리에 피 범벅된 개가 한 마리 딱 들어오는 거야. 봤더니 자기 삽살개야. 그러면서 꼬리를 치면서 자기 부모를 안기더래 또. 그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왜 개 같은 성도 됐냐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개 같으면 참 좋겠다, 주인한테. 우리 주님한테 이런 개 같은 성도가 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참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중에 사드락, 메색, 아베노가 있잖아요. 엘리야김 시대 때 포로로 끌려와요. 10대 때죠. 어릴 때죠. 여기서 개고생하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갖고 이제 방백이 됐다는데 우리나라식으로는 이 도시사급이죠. 도시사가 된 거야.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법이 제정돼요.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 근데 이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하잖아. 딱 어기잖아요. 그 형벌로 딱 뭘 받아요? 화형식을 받잖아요. 사실 또 왕은 이 세 사람을 또 인정했고 사랑했는데 법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법을 깨트리면 이 나라가 엉망되니까 할 수 없이 회의를 자꾸 하는 거죠.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만은 이 세 친구는 단호했죠.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을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여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단호했잖아요.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거는 거잖아, 신앙에. 여러분, 이 사건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떡하겠어? 이 반전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 그대로 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늘 뭐 슈렉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전에 슈렉 나온 영화 애니메이션. 거기서 이제 슈렉의 그 공주 피오나 공주였죠. 예, 피오나 공주. 그게 마법에 걸려갖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키스를 해주면 마법이 풀린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슈렉이 어떻게 돼요? 피오나 공주를 사랑해갖고 키스를 해주잖아요. 피오나 공주한테 서로. 근데 피오나 공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뻐졌어요? 아니면 슈렉처럼 닮았어요? 그게 제일 재미나. 지금도 아직 기억나요, 그게. 예, 갑자기 그 아름다운 공주가 슈렉처럼 변해버린 거야. 세상에 그런 일 많아요. 사드락, 아벡, 메삭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대로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참 이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거 수긍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자 죽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왜 안 구해줄까? 그런 생각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또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숙하잖아요.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얌체처럼 좋은 것만 받느냐.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됐어요. 똑같이 네 번이나 다 기록됐어요. 왜 그래요? 오병이어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의 행적이. 오병이어 사건이 딱 터지고 그걸 하고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르게 봐요.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무리들이 수만 명으로 확 늘어버려요. 그냥 막 나라가 난리 나요. 그러고 나서 그 정부편 그죠,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생각해요. 이거는 이래두면 안 되겠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분기점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막 군중 구름처럼 막 몰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왜 군중들이 자신을 따르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질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고. 너네들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나를 쫓지 않느냐. 너희들한테 나를 쫓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쫓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질을 딱 얘기해버려요. 표적들을 딱 얘기해버려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 양식에서 일을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표적들을 다 얘기하셔요. 그냥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문 하늘에서 내려왔다. 지가 뭐 만나냐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있냐 별로 하면서 자기들은 먹으려고 왔어. 육체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얘기만 팍팍팍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면서 세상 것 욕심 부리지 말아라. 썩을 양식에서 살지 말아라. 생명 양식에서 살아라. 딱 하니까 사람들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 떠나가요. 슬슬슬.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한마디 더 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한마디 딱 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따랐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생명의 양식보다는요, 썩을 양식에서 예수님을 따랐잖아, 끝끝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마무리가 뭐예요? 예수님 부인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는 자의 각오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지 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성경의 핵심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는 다 그래요. 나 무엇 때문에 예수 믿지?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지? 그래요. 이걸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지. 오직 내 유익, 내 자아 실현, 그죠? 내 소망,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결국 예수님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생각해봤어요. 목회의 성공이 뭘까? 목회의 성공은 세상의 꿈을 이루는 것일까? 내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일까? 그럼 큰 교회가 돼야 되고, 유명한 목사님이 돼야 되고, 대단한 어떤 사회적 이치까지 그런 아이가 인기 있는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실패한 목회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성공한 목회를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인정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이제 처음 전도사 칭호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뭐 93년도부터예요, 사실은. 93년. 그때 대전 엑스포가 있어갖고 그때 무슨 선교회 갖고 뭐 어디 참여하게 돼갖고 졸지에 그때 신학교 때니까 전도사 칭호를 그때부터 받게 됐었어요. 사실 비인가죠. 야매죠. 하여간 그렇게 하다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한 지가 30년이 오래 2023년이니까 야매 다 따져갖고 물론 전도사 생활 많이 했죠. 저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참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글쎄요. 남들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동기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는 그게 비교해서 짝짝해서 실패한 목회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받은 게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칭찬받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하면서 똑같이 얘기하잖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내가 적은 일 뭐예요? 스몰, 작은 일에 충성했다. 아니 큰 교회에서 충성한 거하고 작은 교회 충성하고 그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요. 큰 교회에서 충성하기가 더 편해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요. 사람 많은 데서 설교하기도 더 편해요. 내가 해보니까. 예.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이제 사람 그래도 이렇게 좀 황장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강사로서 어떤 초청 인사로서 가서 설교할 때는 신이 나 이상하게. 그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람 많으면 더 떨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능그렁이 돼가지고 사실은 또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해보세요. 그죠? 남의 집중이 이목되고 남이 알아주는 데서 충성하는 건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않은 데서 정말 성실성없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주님 말씀하니까 달란트가 이게 포커스 같아요. 제가 볼 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큰 게 작은 게 여러분들 경험이 있겠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회가 어려울까 생각해 봤어요. 진짜 어려운 목회가 뭔 줄 알아요? 열심히 했는데 부응되지 않는 목회예요. 제일 쉬운 목회가 뭔 줄 알아요? 그 반대요. 부응하는 목회예요. 제가 경험을 다 해봤어요. 진짜 부응하는 목회는요. 죄송하지만은 땅 짚고 헤엄치기야.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근데 부응 안 되는 목회, 자꾸 주는 목회 사람 잡아요. 진짜 잡아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했죠. 어떤 분은 열심히 해도 부응 안 되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해도 부응되고 물론 그 사람이 역량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 평가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 갖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봐야 알아요. 목회하면서 계속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마음에 두고 사는데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마음에 많이 들어요. 이미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부응하는 목회 이렇게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고 하는 것 같아.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부응됐다고.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일단은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거기 낙원도 나오지만은 그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루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똑같은 그걸로 말씀을 연관지어 봤어요. 여러분 나사로, 부자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관계 있으니까 다 유대인들 아니야? 다 선민들 아니야? 근데 한 사람은 지옥 갔다는 얘기야. 한 사람은 천국 갔다는 얘기야. 왜 갔는지를 모르겠지만 다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았지 않느냐. 상을 다 받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 이렇게 볼 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어떤 많은 사람은 그러지 예수 믿고 막 간증해갖고 부자 때 이런 간증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오히려 더 고난이 많고 예수님 때문에 또 아픔이 더 있었고 희생이 더 많았다.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닐까요? 그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뭐 상을 준다든지 칭찬하면 아예 도망가 버린대요. 아예 해놓고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마. 나 천국 가서 받을 게 뭐 있냐고. 나 그러지 말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장로님도 봤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두 가지예요. 내 뜻을 행하는 거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딱 그 고정을 딱 해놓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 그래요. 내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내 뜻, 자아 실현, 자기 능력,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있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버선과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 누가 알겠어요, 그 속마음을.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스펙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이 집사들을 선출할 때 이게 기준이 있었잖아요.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했다, 가득 찼다.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은 세 가지였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요즘 말로 신앙심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확실하게. 지혜는 뭐예요? 무진장 똑똑했다는 거, 인텔리전스. 엄청나게 지적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칭찬 듣는 사람, 인격도 되겠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리더십도 되겠죠.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스데반 이름에서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은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헬라어야 히브리야 같이 구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의 사람이 요즘 같으면 영어, 외국어 막 구사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설교하다 죽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내가 봐도.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신은 죽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핍박받잖아요. 그때부터 박해가 막 시작됐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막 그냥 벌집을 수시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러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품품이 막 다 흩어져 버리잖아. 그러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까지 가고 유대 넘어서 막 이방인 지역까지 다 가잖아요. 자기는 죽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어떤 사건이야? 이거 완전 실패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실패냐고.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의 사명이에요, 또 본인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죽인다는 게 더 아깝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스데반은 여기까지요. 근데 묘하게요, 스데반에 끝나고서 뭐가 또 시작돼요?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여기서 또 시작하잖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목회하고 여러분들 있지만은 우리 모두 여기 앉은 예인교회 교인들은요, 여기까지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 퍼펙트하게. 아니요. 언제나 인간은 미완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냥 여기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눈에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지적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뭐래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러고서 헤롯 왕 때 잡혀가지고 참수형 당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자가 나온 중에 최고라고, 이 사람이. 그거면 최고 아니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에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게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낙마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실패한 인생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았다면 다 쓸모 있어. 실패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의미가 있는 실패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실패더라고. 이 사람이 큰 사람들이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막 엄청나게 막 업적을 이루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자가 아니야.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누가복음 17장 7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게요. 무익한 종의 비유 알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종이 하루 왼종일 밭에 나가고 쎄빠지가 진짜 개고생하고 막 그냥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요? 야, 너 오늘 참 고생 많았다. 어서 와서 밥 먹고 편 쉬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없다. 오히려 주인이 이렇게 말하기를, 야, 나 아직 밥 안 먹었다. 나 식사 안 했으니까 너 나가서 좀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러고 내가 먹는 동안 너 내 옆에서 시중 좀 들으라. 그러고 너 나중에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게 다 끝났어. 다 했다고 주인이 참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종에게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 근데 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의 마음이 아니냐?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어떤 분은 이걸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존댓말 한다고 다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대갈님, 건불님 붙으셨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뽑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종의 자세, 제자의 자세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딱 양대 산맥이라 하신 신약성경의 모델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더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 근데요. 사도 바울 마지막이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유언처럼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이게 옥중 서신이에요. 지금 옥에서 쓰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군데군데 있어요. 이런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호모게도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다. 이건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네로 시대에 있었어요. 64년 노마의 화재가 딱 일어나자 네로가 군중들의 어떤 막 그 폭발, 군중들의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문제로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막 그냥 유언비어 뻗치리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유대인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막 학살할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라고 다 도망가는 거지. 로마에서 다 벗어나고. 바울 곁에 있던 바울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 다 도망가고 바울은 이제 체포돼서 지금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또 나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 재판받을 때죠.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갔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나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죠. 딱 한 사람 있었죠. 누가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겨울을 좀 있으면 보내려고 하니까 두꺼운 옷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두루마리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부탁. 그게 아마 역사적으로는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참수형 당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더라고요. 참 바울 혼자 지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 참수형 당했죠. 왜 참수형 당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형 아니면 어디에 화형 같은 거 당했죠. 근데 참수형 당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바울이 끝날 때 엄청나게 예배 드리고 막 사람들이 추워 먹고 비석 세우고 막 뭐 이런 걸 해놨다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광야 생활 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교회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갔나요? 아니요. 그 광야에서 뺑뺑 돌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나이 반도하고 아라비 반도 거기서 뺑뺑 돌았어요. 38년 동안. 인생은요 뺑뺑 도는 거야. 어떻게 보면 끝도 없어요. 광야 생활은 간단해요. 산 같으면 정상이 있어갖고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정상에 먼저 올라간 사람이 1, 2, 3도. 광야는 어떻게 해요? 먼저 갔다 해서 소용없어. 또 도는데 어떻게 해? 죽을 때까지 도는데 무슨 멀리 갔다고. 한 바퀴 돌았다고 그 사람 1등이야? 아니요. 100바퀴 돌아도 1등이 아니에요. 어차피 광야는 뺑뺑 돌고 끝도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는 저 앞서가고 누구는 내 뒤에 있고 누구는 어떻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앞서간 사람도 광야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도 광야 가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도 광야 가는 거야.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좀 잘나고 잘 먹고 좀 능력 있다고 그거 교만 떨 필요 아무도 없어. 인생은 어차피 광야니까. 이것만 좀 생각해도 살기 편할 것 같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한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전에 처음에 말했지 삽살개 같은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니냐. 다만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만큼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앞으로 나 몰라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도 시간을 주어졌다면 이것도 축복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